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28일 날짜의 말씀인데요. 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나누고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은 그 어떤 사사의 이야기보다 더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패배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고 삼손은 지금 블레셋한테 잡혀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잘못, 두 눈이 뽑히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삼손이 제일 먼저 뭘 잘못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삼손은 자기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위치, 그 사명을 소중히 여겼어야 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인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시리라. 하지만 삼손이라는 사람은 나실인이라는 그런 자신의 위치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이 사사라는 위치에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사용했던 그런 욕심 많은 사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 안 하시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 사사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이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지금 이렇게 삼손은 두 눈을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그렇게 맷돌을 굴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 비참한 삼손의 환경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놀랍게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일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아멘.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무력화시키고 어떻게 무력화되는지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블레셋 여인이었던 이 들릴라가 삼손을 꿰어서 몰래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다 밀려버린 삼손은 힘이 다 빠져버렸고 그렇게 무력화된 상태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23절 방금 여러분 함께 읽은 23절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 블레셋의 수많은 토지를 헐고 블레셋의 많은 사람을 죽였던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무력해진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큰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 즉 다곤 신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모든 사건을 다 신과 신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서 블레셋이 이기면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크고 훌륭한 신이다라는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23절입니다. 이름만으로 삼손 하면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을 정말 다 죽일 수 있을 만큼 위용을 떨쳤던 이 삼손이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잔치가 계속되고 흥에 겨운 상태가 되자
이 삼손을 불러내서 자신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성경 말씀에 다곤 신전의 지붕까지 사람들이 가득했다고 하니 얼마나 사람이 많았을까요? 정말 인산인해가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축구 경기장에 꽉 찬 수많은 관중들이 막 환호를 내지르듯이 아마 다곤 신전에 있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이 힘이 빠져서 두 눈이 뽑히고 앞도 보이지 않은 채 제주를 부르고 있는 삼손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분 좋게 환호성을 내지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만 하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사사 삼손이 이방 민족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이 모습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은 두 눈이 뽑혀 소경이 되어서 누군가의 손을 잡지 않고는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블레셋 소년의 손에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삼손은 이대로 인생을 끝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삼손은 제주를 부리면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지정하신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시려고 지도자로 사사로 부르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참한 블레셋 사람의 놀이개로 전락해버립니다. 이 삼손의 말씀을 읽고 있자니 문득 떠오른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과연 사탄 마귀는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 이 다곤 신전에 모여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셨을 때 사탄 마귀가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을까요? 야, 그거 봐라. 진작에 내가 3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했을 때 너 나한테 절하고 너 나한테 많은 것들을 맡겼으면 내가 너한테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었을 텐데 왜 꼭 그런 짓을 당하니? 라고 예수님에게 조롱하실 수도 있어요. 비참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내 힘으로 마음 놓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삼손을 통해 떠올랐습니다. 그래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3번째 장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장면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 삼손처럼 너무나 무능력한 모습으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인생이 더 편해 보이고,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 인생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기독교 복음이, 교회가 조롱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모습의 이 교회를 바라보며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장면이, 오늘 그 해답이 삼손에게 달려 있습니다. 2번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기도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가장 감동이 있는, 감격이 있는 그런 구절이 오늘 본문의 28절에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단어예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28절에
삼손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까지 삼손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LORD, 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표현을 삼손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처음으로 주님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물론 사사기 15장 18절에서도 삼손이 주께서라고 표현하지만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당신, 즉 영어로는 you, you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오늘 본문의 28절 딱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28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삼손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드디어 삼손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삼손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인 줄 알고 교만했던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서야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삼손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는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주 하나님,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이 문장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동안은 자신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 눈이 뽑혀서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힘이 다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려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은혜 쫙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임을 이제야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나를 생각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내가 앞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바라기는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요, 약간 양가 감정이 좀 저한테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삼손과 같이 하나님한테 한 대 의도 터지고 하나님께 완전 의도 터져서 완전히 절망적인 순간에서 이 사실을 깨닫지 않기를 바라자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우리가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흠씬 두들겨 맞고 의도 터져서 삼손처럼 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 저를 제발 생각해 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간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은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무기력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완벽한 형태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구원하신 장면이 바로 가장 무기력했던 십자가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를 생각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본문 바로 윗구절에 나오는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 윗부분에 있는 22절이에요. 내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거든요. 즉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기 시작하십니다. 두 눈이 뽑힌 완전히 흠이 많은 재물이에요.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는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흠이 있으면 흠이 있는 거는 제사장한테 커트당했어요. 흠이 있기 때문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삼손의 모습은 너무나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흠이 있는 제물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다 흠이 있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맡겨놨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삼손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다곤 신전의 기둥을 잡고 무너뜨려서 그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블레셋 방백들과 많은 사람들을 다 한 번에 몰살시킨 이 사건은 너무 위대한 승리입니다. 어쩌면 이 승리는 단순히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절정의 순간이 아니라 이 사사기 전체로 봤을 때도 완전히 절정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다곤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삼손의 어머니였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 함께 우리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분명 누가 봐도 타락했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했고 정말로 실패한 인생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쓸데기 하나도 없는 그런 욕망 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끝없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자신만을 뽐내기 위해 살아왔던 이 삼손이었지만 그런 삼손을 하나님은 잘 빚어내셔서 결국은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장한희 사모님의 찬양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제가 예배 때 많이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정말로 행복 맞으세요? 눈물 나는 일이 있고
허비한 인생인 것 같지만 나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이 많고, 또한 내 모습을 내가 들여다보자니 너무나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비록 초라해 보여도 두 눈이 뽑혔어도 지금 이제 너는 죽을 거지만 너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하나님이 삼손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가장 무기력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늘 높아지려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약육강식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지만, 돈이 전부인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눈물 날 일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고, 또한 짧은 작은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 가운데서 분명한 행복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믿음, 나를 사용하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멋진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벌써 10년 넘게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쓰는 핸드폰의 바탕화면, 배경화면을 절대 바꾸지 않는 그림, 바로 이 그림입니다. 2010년 아이폰 4를 10월 달에 처음 스마트폰으로 사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꿨어요. 물론 하나의 사진이 더 있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저희 아들 지성이가 없을 때 저희 아내랑 같이 목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찍었던 사진을 제가 또 안 바꾸고 있는데요. 이 딱 두 개의 사진, 제 아내의 사진과 지성의 사진은 없습니다. 제 아내의 사진과 이 그림 하나를 제가 절대 바꾸지 않고 있어요. 아마 평생 이 두 사진을 계속 갖고 저는 살아갈 것 같습니다. 20세기 초반에 1900년대에 영국에서 목회하시고 유명한 책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쓰셨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유명한 명언이에요. 나의 무력함이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은 들어오신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여러분, 핸드폰에 배터리 없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완전 충전됐을 때 말고요, 나중에 보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돼서 이게 배터리 잔량이에요. 배터리, 빨간색 배터리 잔량이고 얼마 남지 않은 이 배터리 잔량을 이제 표현했던 그림입니다. 근데 나머지 빈 공간을 보세요. 내가 100%에서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 삶 가운데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2023년이 시작되고 2달이 지나고 이제 여러분 3일 후면 꽃피는 3월이 다가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물러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영적인 작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맡겨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